저는 욥기를 대해 생각하면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욥기를 읽는 것조차도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욥기는 인생의 모든 고난을 다룬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욥기를 읽으면 나도 욥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욥기는 읽기가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욥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라든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죠. 고난에 관한 말씀보다는 축복을 받는 말씀이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욥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욥기는 고난 당하는 사람을 위한 선물입니다. 특별히 의롭고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한 선물입니다. 아마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비교적 순탄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남들이 볼 때 순탄한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여도 남모르는 고난과 아픔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이사를 한 가정이 들어왔습니다. 이 가정은 지금 생각해보면 몰락한 부자의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는 서울 변두리였고 시골이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들이 이사를 왔는데 제 생각에 제 기억에 아마 자가용도 있었던 것 같고 특징적으로 제가 기억하는 것은 냉장고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주 작은 냉장고죠. 그 냉장고를 가지고 들어오는 그 집을 보면서 저 집은 엄청나게 부자인가 봐요. 도대체 얼마나 부자였는데 냉장고를 알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집 앞을 지나가다가 그 집의 아주머니, 그 당시에도 이제 할머니시고 60대 중반 정도 되는 할머니, 한 70 정도 되신 분이었어요. 그 아들이 있었는데 키가 한 1m 90 정도 되는 키가 굉장히 큰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의 나이는 그 40 정도 되는 아들이었는데 제가 그 집을 옆을 지나가다 보니까 아들이 무릎을 꿇고 어머니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아들이 무릎을 꿇고 어머니 말씀을 들으면 집이 있을까 싶은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린 생각에 저렇게 돈도 많고 그분들은 봤을 때 굉장히 교양 있고 배운 것도 많은 분처럼 보였습니다. 저렇게 많이 배운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저렇게 심히 갈등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고민 없는 집이 없습니다. 웬만한 고난은 그러려니 하고 지낼 수 있지만 문제는 큰 고난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입니다. 오늘 읽은 욥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욥은 노아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죄가 관영한 시대에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죠. 마찬가지로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혹시나 하나님께 죄를 지을지 몰라서 죄의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욥은 큰 부자였습니다. 또 많은 자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를 잃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사탄의 장난이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면서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 사탄이 하나님께서 욥을 좋게 평가하는 것을 보면서 욥을 시험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탄은 원래 이렇게 남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심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아니 욥이 괜히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복을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재산과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그의 재산과 자녀를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욥은 당장이라도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라고 고발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부추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이 욥의 재산과 자녀를 빼앗을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다만 욥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갑자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와서 욥의 종들을 죽이고 노략질합니다. 또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욥의 가축들이 죽습니다. 또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욥의 자녀들이 들어있던 집을 쳐서 자녀들이 죽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나게 됩니다. 욥은 너무나도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요즘 말하는 패닉 상태에 빠져요. 여러분, 혼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혼이 나가본 적 있고요. 97년도에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아들 가습할 때 제 머리를 쳐 박았을 때 혼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혼이 나가더라고요. 욥은 자기가 나간 것은 아니지만 친구들이 나간 것은 아니지만 혼이 나갔습니다.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탄이 욥의 몸을 치게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죠.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게 됩니다. 욥은 그 가려움과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서 깨진 그릇 조각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긁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의 아내마저 욥을 떠나게 됩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을 방문합니다. 엘리바스, 소발, 빌닷, 엘리후 등이 와서 욥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친구들이 기껏 위로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욥에게는 절대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다만 욥에게 회개를 촉구할 뿐입니다. 이들의 생각에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이렇게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억울함을 주장합니다. 오늘 읽은 욥기 2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은 욥이 한 말이죠. 욥기를 보면 욥의 말이에요. 엘리바스의 말, 소발의 말, 빌닷의 말, 엘리후의 말이 있을 때 다른 말씀은 욥이 한 말. 욥은 우선 자기의 억울함을 주장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 그것은 자기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만약에 숨겼다. 두 번째로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이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라고 했습니다. 아니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욥이 모진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루어진 일인데 그 일이 욥에게 불합리하고 견딜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욥은
자기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기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마치 금광석이 불에 들어가서 단련되면 순금이 나오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유익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난은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고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우리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연약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힘도 있고 돈도 있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던 우리가 고난 당하면서 형편없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형편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은 괴로운 일이지만 그래도 한 가지 얻는 소득이 있던 겸손입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난은 억지로라도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만약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겸손해지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참 불행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하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겸손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억지로라도 겸손해지는 것이 복이 될 것입니다. 제가 탈북자 토크쇼를 열심히 듣고 있어서 그 이야기 중에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탈북자인데 이분이 탈북한 지 10년도 안 된 것 같아요. 자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얘기입니다. 탈북한 지 한 10년 정도 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탈북을 해서 구멍가게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열심히 했대요. 가만히 가게에 앉아있을 뿐 아니라 밖에 있으면서 스님들이 껌 하나 주세요. 껌 매달아 주고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작은 가게였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가게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다 보니까 지금은 수백억 자산가가 됐고 탈북해서 루이풀로 와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탈북자 토크쇼에 나온 사람들이 이 사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성실성과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겸손한 분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본 것인데 겸손하니까 그는 성공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겸손하다고 해서 모두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모두 겸손한 것도 아니겠지만 겸손은 큰 자산이라는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겸손해질 수 있다고 하면 그 고난은 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의 유익은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바르게 응답하고 인내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고난에 지지 않고 강해질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일은 괴로운 일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절망스럽고 원망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겨나가게 되면 강해집니다. 강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강해지는 것이죠. 물론 욥은 자기 고난을 당한 후에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정금은 불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처음부터 순도 99%의 금을 얻습니다. 금광석에는 금이 아닌 다른 불순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광석이 불에 들어가게 되면 금과 다른 광물이 분리되게 됩니다. 순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금광석도 불에 들어가면 뜨겁겠죠? 뜨거울까요? 아마 안 뜨겁겠죠. 금광석은 감각이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래도 금광석에게 신경이 있다 보면
이 불에서 나를 구해라라고 소리 지르게 될 것입니다. 아마 녹초가 되겠죠.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 죽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숨김이 되는 거죠. 출산의 고통도 고난의 유익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군대 얘기를 많이 하죠. 여자분들은 군대 얘기를 해서 출산 얘기를 했습니다. 시집살이 얘기가 있죠. 출산할 때 여자분들이 그렇게 남편을 욕을 한다고 합니다. 욕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유명하게 발달해서 육통분만이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만 그야말로 출산은 죽을 고통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출산을 하다가 죽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의 고통 후에는 새 생명을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고난은 괴롭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잘 이겨내면 우리가 강해지고 고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 번째 고난의 유익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이러니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서 만나게 되기 때문이죠. 어쨌거나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노숙하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사렙당 바보도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병든 사람들이 고난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고난 중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힘이 있고 의지할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가 있을 때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삽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마시고 살지요. 아멘. 물을 마시고 삽니다. 아멘. 햇빛을 받고 삽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립니다. 아멘. 그러나 이 모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여러 가지 은혜들을 깨닫고 또 하나님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주양교회 교우들이 불필요한 고난을 당하시기를 그만큼도 원치 않습니다. 불필요한 쓸데없는 고난을 당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참으로 억울하지만 아무 죄도 없이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든 우리가 그 고난에 바르게 응답하기만 하면 그 고난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잘못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족을 괴롭게 하고 인간관계를 깨뜨려버리고 약물에 의지하거나 폭력에 의지하거나 술에 의지하거나 잘못되게 응답할 수가 있는데 바르게 응답한다는 것은 괴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바르게 응답할 때에만 우리가 종끝까지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어떤 고난을 당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인지 물질인지 인간관계인지 아마도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시든 낙심하지 마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큰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